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요, 우리가 앞으로 성취해 나가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존재와는 다른 다시금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냥 없이해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것이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패스트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았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여러분 3시간 만에 운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는 흉악범들이 달아 죽이는 이 사형 형틀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3일이 걸려야 이 목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운명을 끊었습니다. 그 전에 매를 너무 맞았어. 그 피를 미리 다 쏟았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운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 오늘 우리가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값진 대가를 치르는 이 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장벽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십자가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죄의 장벽을 뚫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께서는 나와 너와의 이 인간관계에서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며 살아갈 수 없는 관계를 우리는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나, 사촌이 논을 사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동료가 내보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형제를, 정오할 수밖에 없는 내 동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정말로 믿음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목걸이는 장식품으로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의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이 보석으로 만듭니다. 사실 교회도 보면은 그 뒤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또 지붕에서도 교회 간판에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 멋있다, 이런 장식품을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던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 형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흉악범들이 달려 죽는 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운명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장식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 자체가 우상이 될까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받게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모든 죄를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서도 노예를 해방을 시키면서 평민을 보내면서 돈을 받고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죄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값진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죄는 어느 것으로서도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는 돈으로서도 없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선행으로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서는 천주교가 이번에 중세 교회였는데 로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으면서 이거를 돈 주고 사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그 면죄부를 팔아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이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이 마틴 루터는 95개의 종의 학문을 들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이 오늘 이 개신교가 출발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돈을 주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죄는 나의 어떤 선행으로서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그 피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다니 놀라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속량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는 뭐라고요? 면죄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 인간과 사이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없이함 받는, 용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값비싼 이 보혈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렸었던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갔던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질병의 죄짐을 벗겨주었습니다. 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에게 질병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질병이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얼마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무서운 질병의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가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어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왔던 모든 질병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질병에 덮여질 때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그렇게 만납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에게 손을 그렇게 내밀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병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게 한 순간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안전병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 나 이제 병 고침 받는데 좋아하고 쫓아다녔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는지라. 거기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도 알지 않느냐? 나는 성전 미분에서 구원한 자가 아닌 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병의 무슨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보혈을 흘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질병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기야 몸서라 예수의 명하면 떠나가라. 이 명령을 주님 듣고 이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암병아 예수의 명하노니 그가 암병이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면 그 피를 얻었습니까?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께 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각종 바이러스, 이름도 알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 그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 할렐루야. 모세가 120살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의 귀력이 쇠하지 않은 강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죄짐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귀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더러운 귀신을 이야기해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나오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씀을 지었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던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삶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살아났습니다. 이 환경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난하면서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움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 즐겨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물으십시오. 가난아 예수 이름 명하노 떠나가라.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실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으로 너에게 덮느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또한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누굴 보낸지 아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가 보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천사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골치 아픈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명령하라고요? 천사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에요. 천사야, 내가 이 일들 너무 힘든데 네가 해결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것이죠. 천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남을 섬기는 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간다. 여러분과 제가 종으로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면 어디든 간지 인정을 받습니다. 종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예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지난 30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 이상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된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핵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고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자만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귀신을 물리치고 천사를 부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면 남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면 기도의 권능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기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덮어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고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면서 성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